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규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해가 있다고 합니다. 살인, 부모 폭행, 유괴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들은 이제 1절과 11절의 판례법과 달리 사회의 가치와 법의 바탕을 세우는 대중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은 십계명에 언급한 규제들이기도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9장 6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하고 14절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자의 경우 고의적인 살인자와 우발적인 살인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한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설령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재단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고선 그곳으로 도망할지라도 반드시 그를 거기서 끌어내어서 이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의 의사가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우발적인 살인자의 손에 넘기신 것이므로 그 살인자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35장 9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피성들은 모두가 레위인이 거주하게 될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필요성은 실수로 남을 죽인 사람이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피해 보복을 피하게 한 후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일종의 긴급 조치였습니다.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라 해도 앞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복성 살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적인 차원과 함께 인간 생명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는데요.
구약의 도피성은 죄 지은 자가 열심히 찾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제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피난처가 되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죄인의 도피성이 우리는 이제 악한 죄인의 도피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피난처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하고 17절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했을 때는 부모를 죽이지 않았지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매튜 헬리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를 벌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직접 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인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질서인 부모를 주셨기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공경해야 하나에 옳고 그름을 따르면서 공경할 부모가 있고 그렇지 않을 부모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기가 적응하기 어렵다면 부모님의 구원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게 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하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응하고 효도하려고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28살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나이에 부모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섬겼고 공경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계셨다면은 더 잘 적응하고 이제 효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제 적응하고 효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제 아버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에 부모님이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그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부모님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정의 질서에 잘 순종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임을 깨닫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다 다친 경우, 종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한 경우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해에 대한 보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투다가 육체적 싸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발생하는 임금 손실과 완치될 때의 치료비 일체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노예 학대에 대한 율법으로 주인들의 폭행으로부터 노예를 보호하는 법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인으로부터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은 다른 법전에선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법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이제 다른 가치관과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는 법으로 규정을 말합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상해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일종의 이제 처벌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은 이제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에 따른 법 집행, 곧 사형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면은 죄값보다 더 많은 복수가 실현될 것이고 그에 따라 또 다른 보복이 이루어짐에 따라 끝없는 이제 피해 악순환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을 둠으로써 힘 있는 자들이 무리하게 사회적인 약자들의 몸을 훼손시키는 일을 막고자 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나친 보복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사회적인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 지나친 보복 행위를 적극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도리어 이제 신체를 보존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라면은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라는 사랑과 화평의 법, 용서와 인내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섬기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적용을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구원의 시각이 아니고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다툼과 폭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환경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믿지 않은 자들은 하지 못하는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문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이 있나요? 내가 가진 것을 위력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규를 주셨는데요.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게 공의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옳고 그름으로써 판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끔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규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8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어느 집이건 사건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밖으로 말을 안 했을 뿐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말씀을 듣는다면 해결하지 못할 사건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법을 따라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쉽고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말씀 들은 사람으로서 적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